살다 보면 누구나 참 크고 작은 잘잘못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모두가 다 잘하고 모두를 다 뭐 그냥 잘한다라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기계나 로봇이나 둘 중에 하나겠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잘잘못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도 하고 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인생에 참 어려운 위기도 우리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잘못으로 인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면 실수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실수를 하게 되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심축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다음에도 이런 일을 만나면 또 실수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러한 실수를 고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기 수정에 들어가죠. 자기 수정.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더라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나의 자세, 나의 삶의 자세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그게 실수인가요? 아니죠. 그건 습관이에요. 습관.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도 여호사밧 왕이 아합왕과 야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렇게 야합을 해서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전쟁터에서 사망하고 죽고 겨우겨우 목숨만 빠져나와서 결국 남유다 왕궁으로 쫓겨온 그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오늘 19장에 그렇게 그려져 있던 거거든요. 전쟁에 패하고 쫓겨 들어오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갖고 차들이 이렇게 로타리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 개선문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그 개선문 맨 위에 올라가서 보면 파리 시내가 다 보여요. 이 개선문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역사를 보면 나폴레옹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세운 기념적인 문이다라고 해서 개선문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오늘 분명히 아합 왕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썩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여러분은 게으른 거고,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나가면 평생 그 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거죠. 그런데 이 왕궁으로 쫓겨 들어왔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이게 보통 왕 같으면은 이 선지자가 책망하는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합 왕처럼 그 하나냐를 옥에 가두고
고난의 빵을 주고 고난의 물을 줬을까? 아니면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선지자가 지적하는 이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 나를 충고한다는 거, 이거 쉽게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남이 나를 충고한다. 어때? 잘 받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진 않죠? 남이 나를, 아니, 당신이 뭔데 나에게 뭐 그런 말하고 나에게 충고를 하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남이 나를 충고한다는 것을 겸허히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웬만큼 겸손해서는 이 충고를 받지 않아요. 요즘 그 속된 말로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이 나에게 유익된 말을 하고 충고를 하면 뭐라고 말해요? 곧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응? 너나 잘하세요. 바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유, 너나 잘하세요. 이게 요즘 시대가 그런 거예요. 남에게 그런 충고 듣고 싶지 않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겸허히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야합을 한 2일 후에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하나니아의 아들 예후가 이 선지자에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북이스라엘 왕과 야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른 것은, 이런 것은 당신이 잘못한 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왜 그런 악한 사람과 일을 도모하느냐? 우리는 악한 사람들과 멀리해야 돼. 악한 사람들을 배척해야 돼. 악한 사람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야합하고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 오늘 선지자 하나니아의 아들 예후의 그러한 책망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후의 책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악한 자를 돕는 것이 가하냐? 악한 자를 도와서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은 가당치 않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가당치 않게 여기는 사람을 네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이 나와 무슨 꾀를 도모하고 야, 뭔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거 나하고 나하고 일을 이뤄가지고 나하고 반씩 나눠 먹자. 그런 어떤 야합적인 일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걸 삼켰다가는 그게 낚시 바늘이 돼가지고 내 목을 탁 거르차면은 뭐예요? 나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공무원들이 뇌물 먹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퇴직금도 없어요. 옛날에는요, 선생님들에게 초은지라고 주는 게 있어서 학부형을 부르게 되면 학부형이 이제 돈 봉투를 딱 마련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갖다 주면서 우리 자식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초은지를 넣어준 거예요. 옛날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초은지 받았다 어떻게 된다? 하루아침에 날라가요, 날라가. 그럼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그 악한 아합 왕과 그렇게 야합한 것이, 일을 꾸민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내가 왜 그를 사랑하느냐는 얘기죠. 왜 악한 자와 그렇게 휩쓸려가지고 악을 도모하느냐 라는 예후의 선지자의 그 책망을 여호사밧은 겸허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마냥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나는 왕이고 너는 그냥 일개 선지자에 불과한데 그 예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눈물에 빵과 눈물에 그런
떡을 먹였다면 여호사밧 왕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가 이제 나머지 남유다의 온 땅에 그렇게 퍼져 있었던 다 제거하지 못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받아 보신 거예요. 처음부터 10가지 다 그냥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치시겠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잘 나가요. 우상 아세라 목상을 찍고요, 바알 신들을 멀리하고 모든 우상이라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데 왕이 힘을 썼던 왕.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이제 그 종교개혁을 마무리하는 그런 삶의 생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걸 보고 그를 기뻐하셨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 실수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부모로부터 책망,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이런 책망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충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전에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정치 삼김씨가 있어서 삼김씨가 오늘 갑자기 삼김씨가 야합을 했어요. 정치적인 야합을 했어. 그 삼김씨 이름 대하면 여러분들 다 아잖아요. 김모시, 그렇죠? 이 사람 세 사람이 정치 야합을 해가지고 한국의 정치가 아주 후퇴한 적이 있어요. 후진성 정치의 모습으로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정치계, 학계, 경제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들의 야합적인 불순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혼탁한 정치가 그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씨앗인 거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삼김씨 정치 야합. 정당하다고 했으면 야합이라고 붙이질 않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삼김씨가 모여가지고 짝짝 그렇게 손발 맞추고 입 맞추고 정치 모든 일선에 맞추고 이것을 야합이라고 지금까지 정치의 그런 판결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왕 아합은요, 참 선지자 미가의 경고에 그를 옥에가 뒀다고 했습니다. 참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또 고난에 떡을 먹이고 고난에 물을 먹이는 것은 가당치가 않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보신 거예요. 아합 왕이 어떻게 나보려고 했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옳은 말을 하는 경고의 말을 듣기가 싫어가지고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한다 당신이 최고다니까 진짜 최고인 줄 알고 깝죽대다가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그가 생명을 잃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냥 필요 없는 존재가 되니까 그만 하나님께서 적군에 의해서 하살에 의해서 그 화살을 맞고 아합 왕은 죽게 된다. 이게 뭐냐? 인과응보라는 얘기입니다. 인과응보.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로 인과응보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것에서 악한 열매가 맺어가지고 악한 일에 그가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목지도 않은
악한 왕 때문에 여호사밧은 선견자의 책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 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책망한 것이 뭐라고요? 악한 사람과 어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 거예요. 악한 자와 어울리면 뭐예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에게 그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절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책망을 깨닫고 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아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실수가 반복이 되는 건 그것이 실수가 아니고 습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한다?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온갖 범죄와 불의함으로 진실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불의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한 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불의한 자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건 세상 온갖 권력을 다 가지고 있건 그 불의한 자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의한 자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단체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끼리끼리 모이더라고.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끼리끼리. 거기 좀 잘난 사람이 있고 좀 똑똑한 사람이 있고 좀 낸 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이 좀 바뀔 텐데 맨날 똑똑한 비슷비슷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악한 사람과 함께한 것 잊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의 모양은 그림자까지라도 버려라. 응? 악한 일을 했으면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뉘우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것과는 우리가 함께하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고 멀리하는 얘기죠. 멀리.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실패한 일의 교훈을 삼는 것이 필요해요. 그는 아합과 야합하는 일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악한 왕과 무슨 일을 도모한다라는 것,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 그것은 같이 죄인될 일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으로 같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호사밧 왕의 의대함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적 상황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 깨달았어요. 이젠 다시는 뭐 죽어서 없지만은 아하방과 같은 그런 불순한 자들,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을 멀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나라의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의 위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장 이후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미처 그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던 일에 열심을 내서 우상을 제거하고 나머지 인생을 어때요?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에 매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위에 다시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어 있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다가 지쳐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뭔 일이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 시간 지쳐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